저희 가정에는 이제 곧 두 돌이 되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와이프와 매운 족발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옆에 와서 자기도 먹겠다며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워서 안 된다고, 못 먹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도 잠깐 머뭇거리기만 할 뿐 다시 와서 먹어보고 싶다고 조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매운맛을 보여줍니다. 입안에 매운맛이 돌자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물만 마시기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아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 보일 때면 매워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딸은 손사래를 치며 도망갑니다. 제가 자녀에게 했던 방법을 충격요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늘 묵상해 왔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주시고는 다시 하나님이 뺏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버지가 직접 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살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투하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하고 어감이 똑같이 들리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억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충격요법, 인신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 시대 주변의 모든 고대 국가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린아이나 여자를 산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이방의 우상 문화를 늘 비난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또 하나님 역시 인신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너 또한 나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지요. 두 번째 충격은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입니까? 번제의 제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는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빼내어 모든 부분을 통째로 불로 태워야 하는 제사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를 빼내고 아들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릴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되물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협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의인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과 협상했던 사람, 자기 아들 죽이라는데 협상 안 했겠습니까? 협상하고도 남았죠.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그 말씀에 수긍을 해서 순수히 따르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수긍할 수도 없지만 강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어렵나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습니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아들 배를 갈라서 피를 빼내서 그 시체 장사도 못 드리게 불에 태우라는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로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고 있던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혼났습니까? 애굽 왕이 혼났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고작 318명의 사람으로 내 왕이 합세한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구나.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당했을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들이 병이 나았다. 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명령하시고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던 거죠. 왜요? 침묵하시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없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서운 겁니다. 왜 나와 소통하지 않으시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른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쪼개어서 실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모리아 산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싣고 있는 이 나무는 어떨 때 쓰이는 나무입니까? 자기 아들의 시체를 태워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거를 본인 손으로 싣고 있어요. 심정이 어떨까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걸어서 3일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를 안 아프게 가를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이 3일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밑에서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가도 가슴이 아픈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아버지, 제물을 태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널 바치란다. 하나님이 너 죽이란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이 나무는 너를 태울 나무란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보십니까? 복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격요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번제를 드린 곳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도 모르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브라함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정신이었다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아버지였다면 너 빨리 도망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혼날 테니까 너는 어서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정신 가진 아버지 아닐까요? 결박을 마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만 하시고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나를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울부짖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숨 쉬고 있을 때 뒤이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들을 토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상황과 믿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드린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을 결박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의지조차 하기 싫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가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 내 의지로 경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경외하는 방법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으로 역사하시는 경외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인된 모습뿐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도
다시금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 보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신앙과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셨잖아요. 어째 응답이 없으십니까? 신앙과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조차 싫어하게끔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라. 혹시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진짜 경외가 뭔지 알려주시려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에 한 자락의 희망도 없을 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끔 만드셔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잘 울어요. 제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링겔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니까 못 맞으니까 간호사분이 아버지 와서 아이를 꽉 붙잡아야 돼요. 저는 못 붙잡습니다.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펑펑 울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차마 못 보고 간호실 밖에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누가 아이를 붙잡았을까요? 저보다 더 힘이 좋은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그 울음에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아파요, 빼주세요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침묵해야 되죠. 왜요? 맞아야 나으니까, 입원해야 빨리 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죠, 아프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는 보시지만 그 경외함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래 할지라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면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은 너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제 네가 깨달은 내가 너에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을 내가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발견하게끔 하셔서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래요.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가 만약에 사람이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되면 부정적인 단어로 쓰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이게 사람이 주체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게 되면 이 단어가 긍정으로 바뀝니다. 원어로는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입증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신앙이, 그동안 네가 만나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믿게끔 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경외함을 주겠다라는 그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아브라함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최고 어르신들이지요.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시고 모든 어르신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다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임시로 아브라함 회를 맡고 있어서 우리 아브라함 야유회를 함께 갔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도 찬양도 했습니다. 본인들도 힘든데, 본인들과 비슷한 나이대 아니면 조금 더 많겠죠. 그런 어르신들 앞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거기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대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선 건국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통제가 안 됩니다. 밥 먹고 막 돌아다니시고 자기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개야, 네가 평생에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잘 알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교회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회와 아브라함 찬양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살아온 삶의 걸음과 발자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브라함 찬양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광주 베델교회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찬양대 하면서 너의 삶이 나를 잘 경외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나의 믿음과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찬양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많아지는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주 베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평생에 잘 알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